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때 더듬어서 찾아야 될 정도로 흑암이 임했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을 때 뽀얗게 가득 차면 그래서 너무 심해서 뭐 앞에 5m, 10m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때 보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도 앞이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빛이 반사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때 그만큼 어둠이, 흑암이 가득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정도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흑암은 그것보다 훨씬 더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흑암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이 애굽 땅에 지금 임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 이집트에는 가장 큰 신으로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태양신의 대행자로서 그 라의 아들, 라의 대행자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지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흑암이 그곳에 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즉 3일 동안이나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불안이고 공포고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땅에 살고 있었던 고센 땅,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임했던 곳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필이면 애굽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눠져 버린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는 흑암과 빛이 이렇게 딱 선명하게 구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흑암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또 생각나게 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생각나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흑암이 있는 애굽 땅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고 흑암이 있는 곳에도 여호와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바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선심 쓰듯이 데리고 나가라.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나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제약을 거르죠. 양과 염소, 양과 소, 가축들은 다 두고 가라. 이건 아마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술수였고, 또 하나는 그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박 때문에 다 죽어버렸는데 그 가축들을 다시 이들로부터 탈취해서 애굽의 가축들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타협점에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희생제물이 없이는 우리는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바로라도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줘야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한 마리도 놔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기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당당함과 분명함 앞에 바로는 다시 한번 그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던 것들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가라. 다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얼굴을 보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나도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말씀이 끝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흑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으며 흑암이 있는 그곳에도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빛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는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완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를 겸비하며 겸손하며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둡고 또 깜깜하고 이 불안하고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는 이 흑암을 이겨낼 수 없는 줄 압니다. 세상의 빛이 아닌 여호와의 빛으로 이 흑암 가운데서도 밝히 보며 밝히 깨달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스럽고 세상은 불안하며 세상은 두려운 곳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 운행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와 하나님의 모든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